감사합니다. 영 안에서 채워라. 명령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고, 오늘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언어 해석은 21절로 23절, 그러자 이런 삶이 채워지는 즈음에 영 안에서 바울이 마게도냐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아가야로 가기를 결정하여 거기서 나아뎀을 결합하여 나도 로마를 봄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에게 봉사하는 삶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삶을 마게도냐에 이르고자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이르고자 얼마간을 지체하더라. 그런데 그 시기를 쫓아 방법에 관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일이 있은 후, 개역성경은 그렇게 되어져 있죠. 책의 삶이, 그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모든 삶, 그들의 종교 행위를 그들은 불사르고 주의 말씀으로 그들은 새롭게 세력을 얻어 자라고 힘이 생겨난 이 일이 있은 후, 그러니까 있은 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득 차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였을 때, 나쁜 것을 제거하였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가만히 있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비워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비우고 나니까 그 비워진 게 5만이었더라. 5만.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살찌고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서 계속 증가되어졌어요. 그것을 다 불살라 버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그래서 채워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일 있은 후 이 단어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이르시며 너의 삶은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복음 안에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때가 찼다, 가득 채워졌다. 그럼 때가 찼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이 단어는, 때라고 하는 단어는 나의 때죠. 내 때가 채워져야 웅덩이가 패여져 있는 웅덩이가 평평하게 되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가까이 접근하신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접근할 수도 없죠. 왜? 내가 곁을 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람들하고 저 사람하고 좀 가깝게 되고 싶은데 저 사람은 곁을 안 줘 그러잖아요. 내가 그러고 있었단 이야기예요. 하나님에게 곁을 내주지 않았는데 이제 채워지니까,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무엇인가 내 삶에 만족이 오니까 그때 내게 접근하시더라. 그럼 어떻게 접근하실까? 내 삶 속에 복음으로요. 에판겔리아, 앙겔로스라고 하는 소식과 에피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죠. 연결된 소식. 이 연통으로 내게 오시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2000년 전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에 믿을 그때에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소식이었어요. 그냥 앙겔로스였어요. 그냥 기쁜 소식이었어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만 듣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야 비로소 에판겔리아, 복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21세기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무엇으로 다시 오실까? 에판겔리아입니다. 연결된 소식인데 그 연결된 소식을 이제는 풀어서 해석해서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깨달아진 삶이 내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게 육신으로 온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느 천년에 올까?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나는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인지 이거를 증명할 수 없다면 그거는 가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임재죠. 임재, 파루시아 가까이 근접하여 오시는데 복음으로요. 연결된 소식으로 출현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기억하고 저장했던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져서 내 안에 그 연결된 소식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게 만들고 죽어있던 역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 복음이 그리고 내가 함께 굴러가는 산 증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연합되어 깨달아서 변화되어라. 그 뜻이에요. 반성하라. 반성문 쓰는 수준이 아니라 연결된 소식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그 복음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그래서 역사는 2000년 전의 역사는 폐쇄되어졌죠. 2000년 전의 역사가 개방되어지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열려야 돼요. 말씀이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되고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들이 다 열려서 연결된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내 안에 채워야만 된다는 겁니다. 영 안에서 그랬어요. 채워지는 즈음에 영 안에서. 그리고 바울이 마게도냐를 가려고 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또 영을 채우고 갑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예전에 한번 들었던 메시지로 계속 물거먹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채워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페이죠. 어떤 사건과 어떤 사고와 어떠한 삶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들이 이렇게 패여요. 웅덩이가 만들어져요. 골이 깊어져요. 왜냐하면 힘이 드니까. 힘들고 버겁고 짐스러운 삶이 만들어지면 속이 이렇게 패여요. 우리 입술이 패이죠. 몸이 부대끼고 힘들면 혀가 다 패이고 입안이 다 패이죠. 우리의 생각도 패인다는 겁니다. 웅덩이가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채워야죠. 그럼 뭘로 채워야 되느냐? 영으로. 영은 뭐냐? 바람입니다. 이성적인 영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기, 바람. 그러니까 공기는 흐르죠.
순환을 하죠. 바람도 불죠. 그러니까 이 영의 바람은 항상 분다는 거예요. 나쁜 영이 불든 좋은 영의 바람이 불든 바람이 붑니다. 개역성경에는 이 영 안에서라는 단어는 빠졌죠.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양과 영적인 노래로 너희 스스로에게 발산하여 너희의 마음 안에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라 그랬어요. 시와 찬양과 영적인 노래. 그 영적인 노래가 뭐냐 도대체? 무엇이 영적인 노래라는 말이냐? 그 뭐 이상한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노래들을 흥얼거리며 뭐 영시를 쓴다. 뭐 영적인 노래를 한다. 영적인 노래는 시편입니다. 성경입니다.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하는 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노래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영적인 노래를 할 거 아닙니까? 찬양 사역자. 그럼 뭘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뭘 하나님 어디서 어떻게 이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실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 안에서 발산하라. 누구에게? 너희 자신에게. 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채워져 있는 이 말씀 66권이 성경이 채워졌잖아요. 그러면 이 채워진 것이 내 입을 통해서 발산되어지는 그것을, 그 찬양을, 그 시와 찬양과 영적인 노래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도 찬양이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말씀 66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변화되어진 그 삶이 나의 생각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12사도, 그들이 오늘 또 바울 사도가 영 안에서 증거하는 그 메시지가 영적인 노래라는 겁니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이 뭐냐?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오히려 시간이 오는데 지금이다. 그때에 참으로 예배하는 삶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에게 예배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그를 예배하는 삶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과 진리 안에서 그를 예배하는 삶을 그가 예배함이 마땅하다. 하나님과 내가 내 생각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도 그 예배 드리는 그 삶을 예배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영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된대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면 영을 내가 알지 못하고서는 신앙생활을 헛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 뭐냐? 진리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세상은 진리의 영을 취함이 불가능하다. 이는 저를 바라보지 못하고 저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의 삶은 저를 아나니 이는 저가 너의 삶 곁에 머물며 너의 삶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바깥에서 찾지 마세요. 바깥에다 하나님을 내놓으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고 성경은 분명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엇으로 계시느냐? 영으로 계신다고요. 그러면 그 영이 뭐냐? 생각이에요. 생각. 사고입니다. 내 안에 소리로 계시는 거예요. 에판겔리아. 연결된 소식으로 소리로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들리는,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 뭐냐 이거예요. 그거 분별하시는 거예요. 나쁜 영이냐 아니면 좋은 영이냐, 좋은 생각이냐 나쁜 생각이냐, 건강한 생각이냐 불건강한 생각이냐, 나를 이롭게 만드는 생각이냐 아니면 나를 해치는 생각이냐. 생각입니다. 생각. 그 생각이 영이라고요. 그 생각은 왜 어떻게 만들어졌죠? 들려왔어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들었어요. 태어나니까 나의 주 양육자가 들려줬어요. 그게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왜 생각을 이렇게 할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동안 그 생각만, 그 소리만 들어왔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에는 사랑스러운 삶이여 모든 영으로 믿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나왔는지 역으로 영을 확증하라. 왜냐하면 거짓 예언자 삶이 세상에 이루고자 나왔음이라.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를 알 수 있대요. 어떻게 아느냐?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인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것이 또한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그가 온다는 것을 너의 삶이 들었는데 지금 세상 안에 벌써 있느니라.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좋은 생각으로 단장하고 있는 신부의 모습, 그 세상 안에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것은 2000년 전의 역사죠. 그러나 그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의 가르침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그 영이 채워지고, 그거는 육체 안에 오신 거라. 이제는 지금은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육체로 오셨으니까 눈으로 볼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데 뭘 믿으란 말인가? 허공에다가 아무리 손짓을 해도 잡히지도 않는데 내 안에 생각은 잡히잖아요. 내 안에 생각은 보이잖아요. 내 안에 생각은 만져지잖아요. 그 생각이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교체하시는 거예요. 교체. 뭘 교체하는 거예요? 생각 교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도 있다잖아요. 그리스도 대신 그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 영 안에서 채워져서 사도 바울의 생각 안에 저장되어진 겁니다. 가득 채워진 거예요. 펴져 있는 곳이 다 평평하게 메꿔진 겁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신앙심이 불타고 있는 곳이에요. 신앙심이 불타고 있는 곳, 숭배하고 있는 곳. 사람을 숭배해서 또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통일교회 누구를 숭배하러 가가지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래서 숭배가 아니에요. 신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생각으로 계시는지 그 생각을 알아봐야 된다. 그리고 아가야라고 하는 의미는 형제라는 뜻이거든요. 복음이 연결된 복음.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2절에 나에게서 넘쳐 성도들에게 이르는 봉사직에 관하여
너희에게 기록한 것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의 결심을 알았으니 내가 너희에게 넘치게 마게도냐인들에게 자랑하였으니 아가야가 작년부터 준비한 것이요 너희에게서 나온 열심이 많은 삶을 자극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마게도냐 숭배하고 있는 대상자들, 거기에 형제들, 그들이 무엇을 준비하였나? 마게도냐 인들에게 있는 것들을 뭘 자랑했느냐? 그들이 봉사했다고요. 그 봉사로 많은 사람들을 그 열심으로 자극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봉사는, 헌신은, 섬기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게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셔서 나는 그것을 허락하여서 사용했을 뿐이죠. 그럼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근데 자꾸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 의의가 커져요. 내가 했는데, 내 건데, 그리고 자꾸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미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거고, 그러면 그 마음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 생각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행했다면 이미 하나님은 내 삶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뭘 하고 생색내는 걸 좋아해요. 또 인간의 본능은. 그냥 안 알아주면 또 섭섭하죠.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안에서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아니고 누가 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으로 봉사하고,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 그 12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그 절절함과 절실함과 절박함과 때로는 뒤통수도 맞고 발등도 찍히고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내가 했는데 왜 쟤네들은 못 알아듣고, 왜 쟤네들은 깨닫지 못하고, 왜 쟤네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못합니다. 못 가요. 그 길을. 하나님 못 믿어요. 억울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한 거야. 이러니까 거기까지. 그러니까 억울할 일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가기를 평화의 터로 흐르기를 원하는, 평화롭게 교훈하기를 원하는, 거기를 가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예루살렘 평화의 터가 번창하여 흐르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번창하죠. 내 생각이 번창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번창해야 돼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 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내 삶의 조상은 이 산 안에서 예배하였으나 당신의 삶은 예루살렘 안에 어느 곳이 있어 예배함이 마땅하다고 말한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입니다.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 산기도 열심히 다녔죠. 그 산 아니다. 그러면 조상은 어떤 산에서 예배를 드렸나? 그리심산입니다. 축복을 주는, 복을 비는 산. 그런데 이 그리심산에 올라가면 이제 게리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그리심산은 잘게 썰다, 베어내다, 복을 비는 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잘게 썰리고 베어내지는데 왜 그게 축복이지? 왜 복을 빈다라고 얘기할까?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썰어버리시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은 다 베어버리는 거죠. 뭉뚱거려서 가고 있는 그 생각들을 다 잘게 썰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축복이었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군더더기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믿고 있는 그 열심으로 그냥 으쌰 하고 가는 거죠. 뒤도 앞도 옆도 바라보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만 다 토막토막 내주실 거고 다 베어버리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주실 것이다. 그게 그리심이었어요. 그리심산. 거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과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21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되 여인이여 시간이 오는 것을 나로 믿어라. 그때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삶 안에서도 말고 너의 삶이 아버지에게 예배할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떤 장소, 어떤 곳. 그리고 우리가 이게 장소,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것도 폐지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산을 가면 그 산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산도 그 예루살렘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건 구약적인 요소다. 그건 옛날 생각이다. 어디 이게 뭐가 바깥에 뭔가를 보여야 하나님과 내가 예배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가 너의 삶이 아버지에게 예배할 것이다. 아버지가 어디 계시기에? 너희 안에 있으니까.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계시니까. 그래 너의 삶은 알아보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나의 삶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나의 삶은 구원이 유대인 삶에서 나온다는 것을 나는 알아보고 예배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가 나에 대하여 아는 것 그것이 예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때는 여기냐 저기냐 이 산이냐 저 산이냐 뭐 삼각산의 능력봉이냐 갈멜산이냐 어느 산이냐 찾아다녔다니까요. 그 시절에는. 그것도 필요했죠. 필요했어요. 어느 기도원이냐 어느 터로 가야 되느냐. 그러나 지금은 내가 왔다. 이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왔다는 거다. 영과 진리를 아는 것, 하나님의 영, 복음을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 그것이 참 예배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주인의 손을 핥는 개처럼 아첨하다. 때로는 부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개냐면 사냥개입니다. 왜 오셨어요? 사냥하려고요. 주님도 우리를 사냥하러 오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냥해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그 사냥개의 특징이 있죠. 쫓아가다가 힘들면 포기하나요? 내 상황이 불리하면 놓아버리나요? 안 해요? 물면 놓지 않죠. 진돗개만 물으면 놓지 않는 게 아니라 사냥개. 그래서 우리는 사냥개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물었잖아요. 우리가. 놓지 마셔야죠. 내 몫이잖아요. 왜 놓쳐요? 왜 놓아버리려고 해요? 그러면 사냥에서 얻어가는 것들이 없잖아요. 내 몫이. 주인에게 사냥했다고 갔다가 물고 갖다 줘야 되는데 못 갖다 주잖아요. 예배는 뭐냐? 사냥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사냥하시고 흘러나가는 이 설교를 사냥하셔서 나의 그 저장고에 먹거리를 채우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자신을 연마하여서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가기를 경영했다. 횡단하다. 통과하다. 끊임없이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통과하며 가는 거예요.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건너가려면 뭐 하셔야 돼요? 믿는 구석이 있으셔야죠. 그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여기에서 요 시간에서 저 시간으로 오늘에서 내일로 내일에서 모레로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을 통과하고 가야 되는데 이 나쁜 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통과하고 가야 되는데 그때 뭐 하셔야 돼요? 경영하시라고. 그 경영이 뭐냐? 맡기는 겁니다. 맡기고 그리고 나 자신을 뭐 하셔서 나의 나됨을 결합하여. 나됨을 결합했다라는 의미는 개역성경에는 내가 후회해 이런 뜻인데 내가 후회가 아니라 나 자신을 되어질 수 있도록 나 될 수 있도록 결합하여 이런 뜻이에요. 나됨이 누굽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내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나의 나됨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 나됨을 결합하여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나됨과 결합되어져야만 그래야만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뚫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곳에서 내 삶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냥개로 쓰여질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영과 결합하여 로마로 돌진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세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돕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가는 거죠.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어렵고 버겁고 힘들 때마다 얘기하고 의논하고 서로 목 두드며 돕는 자들이 누구냐? 목사요, 전도사요, 집사요, 권사요, 선생이요, 섬기는 자들입니다. 봉사자들입니다. 시중 드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로 19절에 내 삶이 의롭게 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찾다가 죄인 삶으로 발견됐다면 그리스도께서 죄의 봉사자냐?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헐었던 삶을 다시 세우면 내가 범법자로 자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율법으로 인하여 율법으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함이라. 율법을 향하여 율법으로 죽었나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단어도 없어요. 율법으로 인하여 율법으로 죽었다. 내가 왜 율법으로 죽었냐? 하나님의 영이 되어져서 하나님으로 살려고. 어디가? 내 생각 때문에 사는 거죠. 생각 때문에 죽죠. 생각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의롭게 되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채우려고 가고 있는데 너희 삶 속 안에 죄인으로 발견되었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죄의 봉사자냐? 내가 너를 그동안 섬기고 너에게 복음을 계속 너에게 주고 봉사했는데
네 안에 죄가 발견이 됐다면, 나쁜 것이 발견됐다면, 나쁜 생각이 발견됐다면 내가 그러면 그 나쁜 것에 죄의 봉사를 했단 말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헐었던 삶이 뭘까? 헐어버렸던 거 육체의 생각이었잖아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이 뭐냐? 육체가 뭐냐? 다 생각입니다. 육체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사망의 생각을 하니까 나빠질 수밖에 없죠. 나쁜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삶에서 하늘에 소속된 영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 바울만 넘어갑니까? 저와 여러분도 넘어가셔야죠. 다시 그 삶을, 헐어버렸던 그 삶을 다시 기둥으로 세워서 그 생각에 올가매이지 말고 범법자로 떨어지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 일꾼으로 봉사하는 자, 그리스도 일꾼으로 봉사하려면 관문이 있잖아요. 또 십자가. 그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생각들을 무적행에다가 잠궈서 넣어놓고, 근데 내 깊은 그 마음속에다가 이 무적행에다가 잠가 놓아도 이 사망의 생각이 순간순간 내 생각과 기억과 습관으로 남아있어서 나를 정갈처럼 쏘고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하셔야 돼요? 그 악연이 악연. 그 악연의 고리를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셔서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으로 채워야 그 옛사람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또 왔구나. 작년에 왔던 각설이는 1년에 한 번씩 뜨문뜨문 오잖아요. 그런데 분초마다 오는 각설이가 있어요.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네? 왜 각설이가 됐습니까? 생각이 믿음으로 딱 정착하지 못하면 떠돌이에요. 빌어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실체를 내가 구분하지 못하면 빌어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초마다 오는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얼른 채우셔야죠. 배고파서 떠도는 거거든요. 배고파서. 굶어 죽은 귀신이. 그래서 귀신은 못 먹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밥을 올리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잘 먹고 가라고.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매일 먹잖아요. 분초마다 먹잖아요. 생각을. 그 봉사자가, 그 섬기는 자가, 그 돕는 자가 바울을 돕는 자 디모데와 에라스도였습니다. 디모데, 하나님께 지불된 이런 뜻이에요. 티모라고 하는 단어가 지불되다, 값비싸다,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지불된, 값비싼 하나님, 가치 있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디모데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21절에 너는 이 시대 안에 부한 삶에게 경계하여 거만하지 말고 확실치 않은 부에 소망하지 말고 오로지 즐거움에 이르고자 모든 삶을 나의 삶에게 풍부하게 제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소망하게 하라. 선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사역 안에서 부요하도록, 나눠주어 좋게 변하는 교제가 되도록 하라. 그의 삶이 기대하는 것에 이르고자 스스로 좋은 기초를 분리하여 쌓았으니 내세적 생명에 연결하여 취하게 하려는 것이다. 오 디모데야, 내게 맡긴 것을 보존하라.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반대와 불경스러운 잡담을 외면하라. 어떤 이들이 이것을 전파하여 믿음의 영역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 아멘. 피카티아네라 하는 부르기아의 수도 라오디게아로부터 디모데를 향하여 첫 번째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었어요. 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는 아닌데 디모데 후서부터는 로마 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옥중서신이에요. 옥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를 그동안 도왔던 그 고마움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이 부르기아가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 2차 편지서부터는 옥에서. 디모데는 바울의 동력자고 그가 세운 아들이었고 자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맡겨주신 거 잘 보존해라. 뭐 맡겨주셨겠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 복음. 그거 잘 보존해서 내세적 생명, 일곱째 날에 살아있는 영으로 그것을 직접 쟁취하게 하는 것이, 그리고 네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도 내세적 성령, 일곱째 날에 그 삶을 쟁취하게 만드는 것이 너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려면 생각을 정화하셔야죠. 맑게 하고, 그리고 배움의 탄력을 유지하고, 내일의 회복을 만드는 능력, 그 능력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내구성을 지녀라. 그래서 끝까지 나이 먹어도 공부할 수 있는 성장성이 너의 삶 안에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성장성이, 내구성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자꾸 이 사고가 왜곡이 돼요. 왜곡됐다는 것은 삐뚤 외에 구불곡이에요. 삐뚤어져 있고 굽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고가,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자꾸 이렇게 왜곡되게 만들어요. 아, 내 안에 성장성이 멈췄구나. 내 안에 내구성이 만들어지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자꾸 오해하고, 그러니까 곁눈질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사실과 다르게 그릇되게 만들고 진실과 다르게 해석을 자꾸 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왜곡된 사고다. 그 돕는 자 중에, 그 봉사자 중에, 섬기는 자 중에 에라스도도 있습니다. 사랑받는 이런 뜻이. 누가 사랑스럽던가요? 그 가르침대로 가르침을 붙잡고 어떤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어떤 것 하나 허투루 하지 않고, 어떤 것 하나 잘못된 생각 먹지 않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 예쁘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그게 바로 에라스도였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 디모데도 있고 에라스도도 있어야죠. 로마서 16장 23절로 24절에 나와 온 교회의 나그네 가이오도 너의 삶을 문안하노라. 이 성의 청지기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의 삶을 문안하라. 24절에는, 로마서 16장 24절에는 개역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알란드 여권이기 때문에 없고, 스테반 여권에는 있습니다. 너희 모든 삶과 결합한 나의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합해야죠. 두 동강이 난 것을 하나로 합치려면 결합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갈라지고 떨어져 나가는 그 단절을 막아내는 결합. 바늘의 언어. 내 안에 바늘의 언어. 이 바늘 가지고 다른 사람 찌르지 말고 내 안에 바늘의 언어로 나를 결합하시라고요.
봉합하시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이 바늘의 언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내 자신의 삶을 무난하는 겁니다. 잘 있냐? 평안하냐? 이 정도면 뭐 너끈히 헤쳐나가고도 남지. 그래서 내 삶을 무난할 때 생성되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시키는 은혜를 각자의 삶에게 선사한다는 겁니다. 은혜였습니다. 지금의 여정,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그 인생의 여정, 청사진 한번 쫙 돌려보세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결탄코 이곳에,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있을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져 있으니까 은혜를 선물하셔야죠. 두 삶을 보냈어요. 복음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는 자들로 다 그들이 익었기 때문에 떼어놓은 겁니다. 사도로 파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간 바울은 중앙에 있었다. 아시아에 있더라. 얼마간이라고 하는데 크로노스입니다. 시간과 세월을 상징하기도 하죠. 나의 인생에 오늘 24시간, 이거 크로노스입니다. 24시간 안에서 시간 분초마다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그건 나 자신의 시간이 카이로스. 주어져 있는 시간에서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살고 있나? 시간만 죽이고 살고 있나? 사람들 그러죠. 시간만 죽이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5장 11절로 13절에 그에 관하여 말씀이 내 삶에게 많아도 말로 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너의 삶이 듣는 삶으로 둔하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삶도 시간을 인하여 선생 삶이 의무인데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의 초보 삶이 무엇인지 너의 삶을 가르칠 필요를 갖는다. 그리고 너의 삶은 저지나 경고하지 못한 먹거리에 필요를 갖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저제 참여하는 자 모두는 의의 말씀에 경험하지 못한 미수가이기 때문이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이 예배 시간 안에서 뭘 해야 되느냐? 견고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견고한 메시지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견고한 메시지를 경험하지 못하면 다 미수가로 살게 된다. 미수가는 쓸모없습니다. 안 자라나요.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견고한 먹거리로 되어지려면 뭐 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무난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그 생각으로 계속 연습하고 훈련받아서 내가 살아있는 먹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신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먹어야 되는데 뭘 드실까? 견고한 자를 먹으신다는 겁니다. 이 도로 적자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방법입니다. 형태입니다. 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저의 삶이 여리고에 이르고자 가서 그가 그의 제자 삼가 적당한 무리가 여리고로부터 나가시는데 디메오의 아들 소경 구교라는 자 바디메오가 길 곁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길 옆에 디메오라는 단어가 부정하다. 바디메오 부정한 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불결한 자의 아들, 더러움으로 세운 자 이런 뜻입니다. 왜 더러워졌죠? 왜 더러워졌을까?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러워진 겁니다. 가죽 벗겨내셔야죠. 잘라내셔야죠. 잘못된 생각들 도려내야 되는데 할례하지 않으면 더럽혀집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옷을 피에 빨지 않은 자가 더러워집니다. 피가 뭡니까? 피세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 그 진리, 그 말씀
거기에 옷을 빨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걸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원하며 반복해서 청했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반복해서 원하고 있는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그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일어서서 예수를 향하여 갑니다. 예수께서 물어봅니다. 무엇을 행하고자 원하느냐? 선생님, 내가 쳐다보고자 원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입니다. 저가 곧 쳐다보더라. 그리고 길 안에 예수와 동행하더라. 길 곁에 있다가 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겉핥기 식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종사자가, 하나님을 시중드는 자가, 하나님 목자가, 선생이 되어져야 되는 자가 겉핥기 식으로 길 곁에 앉았더라. 그가 이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결합. 낡은 겉옷 오래 입었죠. 그 옷을 벗길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겉옷을 빠는 겁니다. 땅만 보고 살았죠. 이제 하늘을 쳐다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23편 1절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121편 1절로 2절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삶의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형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마음을 먹는 그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오래되고 낡은 옷들 다 벗어버리시고 마음을 바꿔 먹으시고 길 안에서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형태로 깎아낼 수 있는, 그래서 그 해석된 말씀의 방법대로 가시기를 간청하고 또 하나님께 원하고 필요하다라고 요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